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마가복음 2장 18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내용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 아주 신비하고 중요한 내용이 이 말씀 속에 비밀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 현재 이 시대에도 금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옛날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는 금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열흘 동안 금식을 하고 한 달 동안 금식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하신 것을 보고 오늘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40일 동안을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하신 말씀이 구약의 율법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그림자로 모든 사건과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들이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는 이 내용이 누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말씀 아니십니까? 그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에는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체로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대략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정말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건의 내용을 그 시대 때에 정말 이런 사건이 있었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금식에 관하여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약시대 때의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금식이라고 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 시대 때는 이 금식이 뭐냐?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 속에서 지키라고 한 모든 법들은 신약의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만 구약에 있는 법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지킨 것이지 오순절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는 구약의 율법은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율법 시대 때이기 때문에 이 금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 시대에 태어나셔가지고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는 구약의 율법 시대의 금식은 없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 같이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 우리는 금식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금식에 관한 구절이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0절 세 구절 말씀 속에 이 사건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 구절 속에 금식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기록되어 있느냐? 6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구절 속에.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6이라는 숫자는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 율법 시대를 가리킵니다. 6 숫자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신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기록되어 있느냐? 신랑이라는 단어가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식이라는 단어가 6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금식은 율법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 신랑이 3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신랑은 복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의 말씀을 신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6번 기록되어 있는 금식은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3번 기록되어 있는 신랑은 복음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사람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는 건 뭡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날도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금식을 진행하고 있다. 금식을 하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여기에 금식을 하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이들은 율법만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이 땅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도 금식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을 가리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요한이 율법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생명과 같이 지켰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그럼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은 율법을 믿는 자들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금식도 하고 11조도 한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금식도 하지 않고 11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갖다가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금식하지 않고 11조 하지 않는 세리의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뭘 보여주느냐?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11조와 금식이 없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구약의 금식과 11조가 바로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라 이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정말 찾아왔느냐 안 찾아왔느냐 이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복음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율법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하는 데가 뭡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2000년 전에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오늘날 이 땅에서 율법의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럼 보세요. 진짜 진리를 알고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금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다 깨닫고 보니까 구약의 금식이 바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에 금식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말씀이 바로 금식이기 때문에
이걸 가리킵니다. 그럼 보세요. 율법을 생명과 같이 믿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다. 진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 율법의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말입니다. 이 원리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한 사람과 거기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서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르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정말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시지 않았느냐, 이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왜? 그때 그 사람을 대상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혼인집 손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오늘날 영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혼인집 하늘나라에 다 들어갑니다. 심판 때 선택이 돼가지고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율법의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때에 그럼 보세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뭘 가리키느냐? 제자들이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죄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어서는 우리들이 오늘날 금식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구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그 사람들은 금식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왜? 율법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금식이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율법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는 우리들이 금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금식이 율법 시대 때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 맞는데 신약 시대 때는 사탄의 거짓말을 받지 않는 것을 금식이라고 합니다. 결론이 뭐냐? 사람으로 오신 육신의 예수님을 믿어가지고는 사탄의 비진리가 어떤 것인지 금식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사탄의 거짓말을 금식하게 될 것이라 이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이 성령이 가르치는 말씀도 영적으로 양식인 것이고 사탄이 가르치는 비진리도 양식입니다. 그러면 그 양식 한 가지는 내가 받아 먹어야 되는 진리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한 가지는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율법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을 할 수가 없는데 보이지 않는 오순절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야 사탄의 비진리의 거짓말을 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이 말씀이 풀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식으로는 결단코 풀 수 없도록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는 건 뭡니까? 신랑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너희와 똑같은 죄를 짊어지고 있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을 믿어가지고는 사탄의 거짓말을 내가 어떻게 금식해야 되는지 말씀을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탄의 비진리를 금식할 수 없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금식을 현재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정말 식물을 먹지 않는 것을 금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원리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금식은 사탄이 주는 비진리의 거짓말의 양식을 받아 먹지 못하게 금식하라, 이걸 가리킨 것입니다. 구약의 금식이 신약의 사탄이 가리키는 거짓말을 성령이 들어와야 너희가 금식할 수 있고, 나 율법의 예수, 제자들이 따라다녔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율법의 예수를 믿어서는 결단코 너희 속에 금식을 할 수 있는 말인지 비진리인지 진리인지를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금식할 수 없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들어오셔야 우리가 사탄의 말인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럼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그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사탄의 비진리를 금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2장 20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려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자 보세요.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러면 신랑을 지금 현재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은 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결론이 뭐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금식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금식에 관하여 한 곳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우리들이 오늘날 크게 오해하고 잘못 믿고 있고 잘못 깨닫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금식을 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 내용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금식하는 것을 표를 내지 말고 밥을 먹지 않고 음식물을 먹지 않고 몸이 왜소해진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그럴수록 얼굴도 깨끗하게 하고 남자는 수염도 깎고 머리도 반듯하게 기름을 발라가지고 금식해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하나님만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런 원리 아닙니다. 금식은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사탄의 비진리를 가려내서 금식할 수 있다, 이걸 가리킨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라는 뜻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될 때에 모세가 아론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랐지 않습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사건이 뭐냐? 바로 신약시대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행식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금식하려고 하면은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기름이 대신 성령의 말씀을 먼저 받아라, 이겁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때에 내가 사탄의 거짓말을 차단하고 금식할 수 있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합니다. 얼굴을 씻는다는 것은 정말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다니라, 이 원리가 아닙니다. 얼굴이 뭐냐?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얼굴입니다. 마음에 거짓말을 하면은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굴을 씻으라는 것은 너희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너희 마음의 죄를 씻으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 원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외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말입니다. 내면적인 것,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실 성령과 나와의 관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언제냐? 율법의 예수님을 대적자들에게 빼앗기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결박되어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대적자들에게 붙잡혀가는 시간을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라고 합니다.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날에는 금식하리라. 빼앗기는 날은 율법의 예수님을 빼앗기는 날이고 그 날이라고 날이 두 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날은 예수님을 율법 아래서 빼앗기는 율법의 예수님이고 그 날이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입니다. 그날 보십시오. 빼앗기는 날이 있고 금식하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람이 사탄의 비진리를 금식할 수 있느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신 이후부터 내가 사탄의 거짓말을 금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빼앗기는 날은 율법의 예수님을 빼앗기는 것이고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는 것은 오순절날부터 사탄의 거짓말을 금식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다른 방언으로 그날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날에는 금식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내가 사탄의 거짓말인지 성령의 진리인지를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날부터 금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을 시작하여 마가복음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